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도 구준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아마 중학생 때일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요. 그날 쓸 용돈이죠. 정해진 용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 용돈 타는 걸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아들 용돈 안 타고 가는 날도 좀 있어봐 그랬어요. 맨날 용돈 이렇게 손 내밀길래 용돈 안 받는 날도 좀 있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용돈 2배로 주는 날도 좀 있어봐요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면 용돈이 2배나 필요할 때도 있는데 맨날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럴듯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날 아마 용돈 2배로 타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더 필요한 때예요.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평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명을 하나 받았어요. 2020년도 교회 표를 좀 정해서 보내라, 그런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금년회가 부평교회가 8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의 80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제가 정한 표를 이렇게 금년 표로 정할 줄은 몰랐는데 정해 놓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렇죠?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부평교회가 8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뭘 또 더 달라 그래?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년이 부평교회의 아주 중요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80년이 되는 해예요. 80년, 성경은 40년, 40 이런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매듭이 져지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또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이런 중요한 시간이 2배예요. 40년, 40년, 80년이 되는 해니까 뭔가 중요한 매듭을 져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46년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지도력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평교회 신앙의 전통, 유산을 잘 이어받고 또 발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 또 부평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확인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고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명을 계승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주일 아침 설교를 주로 할 텐데 설교 계획은요,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 열왕기서에 있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교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던 시대예요.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던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예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성소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불같은 선지자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다 마감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들려 올리실 그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고요, 그의 열정이 아주 특별했던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 엘리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홍은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46년을 부평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십니다. 아직도 옆에서 뵈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와서 한 달을 보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은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10년만 더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부목사로 그 밑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쉽죠? 아쉬워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십니다. 아쉬움이 커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엘리야가 죽었다 끝, 이게 아니라 회오리바람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도 이제 은퇴하시지만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과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역을 마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뒤를 이어받게 됐어요. 엘리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사역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엘리야를 아주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받은 그 은혜, 선생님이 받은 그 능력, 그 저에게도 좀 물려주고 가세요. 그리고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요. 엘리야 선생님이 너 뭐 원하는데, 뭘 구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 저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마 이 번역을 바꾼 이유가 할머니들의 원성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있는 영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영감이 갑절이라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이 2배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새번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해놨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받은 그 능력, 그 성령의 은혜, 저 2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중요한 때, 변화의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특별한 때, 중요한 때, 변화의 때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뭐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때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부평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는 이때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한 2분 꼭 계세요. 부평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성령이 임할 테니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테니 너희들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들고 120명이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초대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평교회가 올해가 80년입니다. 또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부평교회 좋은 신앙의 전통 잘 이어받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금년 한 해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오늘 뭘 구했나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두 몫을 주세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의 두 몫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기가 장자,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자로서의 특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장자로서의 특권, 그걸 주세요. 옛날에는 큰아들한테 집안의 기업과 유산을 어떻게 해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렇죠? 다 주기도 하고요, 다른 아들들,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몫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요새는 어때요? 웬만하면 똑같이 나누죠. 저 이제 억울합니다. 제가 큰아들이에요, 제가.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아버지가 죽어서 재산을 나눌 때, 기업을 나눌 때 두 몫을 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장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약속된 대로 두목 주세요. 두목.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구한 게 무엇인지 우리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보통 큰아들에게 두 몫을 준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를, 재산에, 돈에 두 몫을 달라 그러는 건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안 재산을 나눠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몫을 나눠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엘리사는 자기가 영적인 장자인 것을 굳게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평교회 담임 목사로 곧 취임을 할 텐데 부담도 많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또 생각도 참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홍은파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부평교회가 받은 은혜, 그리고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부평에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유산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이어가야 될 텐데, 또 발전시켜 가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 예배당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건물을 4번 지어본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큰 예배당, 이것이 부평교회에 주신 귀한 유산일 수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그런 사역, 섬김, 귀한 유산입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 옆에서 홍 목사님을 뵈면서 나는 세 발의 피구나. 진짜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부평교회 귀한 전통이에요. 유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정성과 헌신, 봉사, 제가 봐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평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 귀하다. 이것도 부평교회의 아주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이어가야 될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걸 잘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부평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유업, 보물 같은 유업, 우리가 이어가야 될, 잘 받아서 이어가야 될 유산, 신앙의 유산이 뭐예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평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많은데, 신앙의 전통이 많고 영적 유업, 이어가야 될 유업들이 많은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유업인 줄 믿습니다.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가장 큰 유업은 하나님, 바로 나야.
이제 새벽에 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유업,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어가야 될, 붙들고 이어가야 될,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소중한 유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구나.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래요. 새 번역 성경은 더 잘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요. 그렇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부평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팔아서 샀죠. 그렇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줘버렸어요. 팔아먹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장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장자예요. 야곱은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냥 장자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 하나님을 줘버렸어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에서도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가졌느냐, 누가 하나님을 모셨느냐,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평교회가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의 유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계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제가 장자니까 그 하나님 저에게도 이어가게 하나님 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지. 하나님을 어떻게 달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됐지. 그러나 오늘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신앙의 장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장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장자의 특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장자예요. 그러니 저에게
두 몫의 은혜를 주세요.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평교회 우리 홍은파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대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80년을 매듭짓고 앞으로 또 시작될 40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자들에게, 영적인 장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목사님이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저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언젠가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예언하신 말씀이래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평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흥분되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예언의 말씀도 알려주셨어요. 언젠가 부평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은혜, 두 몫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요 특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장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자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게 해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몫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